베드로 전서든지 후서든지 그 배경이 고난과 핍박 그리고 박해를 받고 여러 지역에 흩어진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흩어진 성도 디아스포라라 그러는데 여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또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까지 굉장히 먼 거리까지 흩어진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나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이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견고한 믿음의 중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못 이겨나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 가운데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의 자세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11절까지 키 센텐스는 7절입니다. 7절. 7절에 맨 끝에 그것이 키 센텐스예요.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기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들입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 clear minded.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근신해라. 근신해라 그 말은요 self control.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라고 말입니다. 뭐로부터 절제하라고 그랬나? 그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거기서 줄거놓으세요. 사람의 정욕을 줄거놓고 그 사람의 정욕이 뭐냐?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거기까지 이런 것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 그러니까 2절 3절에서 말씀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 그 다음에 7절에 가서 정신을 차려라. 그 다음에 근신하라. 셀프 컨트롤. 우리 자신을 절제하라. 그 모든 것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To pray. 기도하기 위하여.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정욕, 그 예를 들면 거기 쭉 몇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지나간 대로 다 족하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절제하고 그 다음에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정신 차려라. 뭐 하기 위해서? To pray.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가장 중심되는 키 센텐스가 뭐냐면 기도하라예요. 명령형입니다. 기도하라. 뭐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이기려면 기도하라. 박해를 이기려면 기도하라. 핍박을 이기려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뭐 사람이 일시적으로 하는 한두 마디의 그런 위로와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결코 못 이깁니다. 사람이 주는 그런 격려 이런 메시지는요 일부 그냥 일시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내공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겉으로 오는 외부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이런 영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
이런 조건들을 이기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인 내공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줄을 놔버리면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기도 없이 성경 읽는 거요. 그거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가 뭐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면요. 어느 날 인간적인 냄새가 나요. 그래서 공치사하게 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고, 또 기분 나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내공이 안 쌓여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또 스스로가 믿음의 그 역량이 딸려요. 용량이라고도 하고 역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영적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내공이 쌓이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가는데, 영적 내공을 쌓는 그 가장 지름길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현대인들을 보면요, 이론적으로는 너무 많이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 없이 이론만 갖고 있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 없이 뭐 하고, 기도 없이 뭐 하고, 기도 없이 뭐 하고. 우리가 가르쳐요. 저도 그거 참 많이 해봤는데, 유년주일학교도 가르쳐봤고, 중고등부도 가르쳐봤고, 또 청년부도 가르쳐봤고, 다 해봤어요.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는 다 거쳐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수련을 다 그 수련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담당할 때 보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막 떠들어요. 처음에 왜 애들이 저렇게 설교에 집중을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왜 집중 안 나? 애들만 나무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기도 안 했더라고. 내가 기도 없이 그냥 공과만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만 해가지고 기도 없이 그냥 설교하니까 이게 설교가 팍팍 튀는 거예요. 이게 면이 물을 쫙쫙 흡수하듯이 심령들이 메시지를 흡수해 가야 되는데 흡수를 못해요. 물론 그 아이들의 책임도 있지요. 그런데 리더가 기도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사들에게 늘 그 주일날 교사 회의를 하잖아요. 교사회 할 때 항상 교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해라. 어떤 교사들은요, 그 버스 타고 오면서 버스 안에서 공과 보고 아이들 가르쳐요. 일주일 내내 뭘 했냐고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공과는 일주일 내내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기도도 없이, 공과 준비도 없이, 그냥 교회 오는 차 안에서 공과 읽고 애들 앞에서 서가지고 그 말씀 가르치니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영적 내공이 쌓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말씀 전하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 요즘에는 이 설교가 홍수입니다. 여러분, 사실 홍수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눈만 뜨면 설교입니다. 뭐 유튜브, 뭐 이런 케이블 TV, 뭐 라디오, 뭐 어디든지 인터넷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금 그 목회자로서는 그런 얘기인데, 목회자들이 바빠요. 막 이거다고 저거다고. 이게 말씀과 기도 외에 바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 전달자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이런 거 외에 다른 거로 바쁘면 내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요.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요. 근데 저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한다고 바쁜 목회자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요. 일반 평신도들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사는데 일주일 동안 뭘 하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그 사례비를 반으로 깎아야 돼. 그런 분들은 일주일 동안 뭐 했냐고. 성도들은 땀 흘리면 수고하는데
그러니까 바쁘니까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그냥 따온다고. 근데 여기저기서 따오는 거는요,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뭐 멋있어요. 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데 능력은 없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의 내공이 없으면 그래요. 본인의 내공. 어떤 사람이 그 축구를 하는데 아주 축구 해설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체육 전공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는 필드에 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공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나가서 공을 차면 헉헉거리고 공을 못 차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론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아는 건 많아. 여기서 저기서 들은 건 많아. 근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아침에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성령 강림하고 나서 핍박이 심해졌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려움이 더 와요. 은혜 받고 나서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대교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은혜 받으면 어려움이 더 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서 능력 나타나죠. 막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여기에 비례해서 로마 정부의 박해.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큰 불이 났는데 그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랬다고 막 기독교인들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주축을 이뤘는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별소리. 가정에서 쫓겨나죠. 직장에서 직업 박탈당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저기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지기 전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령이 폭발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엄청나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고난받으면 수가 줄어들고 교회 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교인들이 줄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아직도 믿음의 내공이 없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로나 때문에 무슨 수가 줄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받고 핍박받은 것에 비하면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이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늘어날 수 있느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41절부터 읽읍시다. 41, 42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라도 해요? 3,000명. 그러니까 뭐 박해와 핍박이 홍수같이 몰려드는데도 수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42절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전혀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네. 이게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 말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이긴 비결을 알겠죠?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교회는 내공이 쌓입니다. 네. 이 코로나 이런 사태에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핑계 삼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가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이제 약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때는 3명만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3사람만 왜 데리고 가시냐.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가셔서 부활을 증명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여기도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일반 제자들은 저 아래 두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중요한 시점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힘드시겠어요. 제자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뭐 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7. 마태복음 26, 37.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라 그래요?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39.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뭘 보셨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 아니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 잠을 자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영어 성경에 보면요 an hour, 1시, 우리말 성경은 1시 동안 그러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an hour, 1시간도 너희가 그렇게 1시간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한 시간이 1시간 이상 기도하신 거예요.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오셔서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1시간조차도 깨어 있을 수 없냐? 41. 시작. 요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42절 와서 보니 완전히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시험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맞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너희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 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말해보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또 거꾸로 말해보세요. 시험 들었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시험 든 사람 있나 보세요. 그렇다니까요. 에?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들었다. 그러면 기도가 덜한 거지. 멀쩡하게 잘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그럼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쉰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아니,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말한 것을 근거를 알겠어요. 그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 7절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자기가 그때 기도 안 해가지고 시험 들었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 안 해서 시험 들었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 들었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었잖아요. 예수님 저주했었잖아요. 3번이나.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양무리를 맡겨주신 것이 은혜지요. 성령 받고 깨달은 베드로가 오늘 그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흩어졌던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틀림없이 시험 들어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쉬잖아요. 시험 들어요. 영적 내공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직분 노릇 못해요. 직분 감당 못해요. 기도해야 돼, 기도. 아멘. 기도 없이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죽었다, 기도가 쉬었다는 것은 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세요. 응?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구경만 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그 물고기가 끊임없이 호흡을 해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둥 떠 있는, 어항 위에 둥 떠 있는 배 이렇게 깔고 죽은 거죠, 뭐. 물고기는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게 날개짓을 해야 되는데, 지느러미를 움직여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둥 떠 죽어 있어요. 보면 호흡이 멈춰 있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한 거예요. 호흡을 안 해서 죽은 거고, 죽었기 때문에 호흡을 안 한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겁니다. 호흡을 안 했기 때문에 죽은 거고, 죽었기 때문에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뭐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론적으로 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장에 가서 공을 차야 돼요. 살아있는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입술을 벌려 기도해야 돼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힘있게 기도해야 돼요. 정말 힘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응? 아멘.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그때 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며 잘다가 시험 들었던 예수님 부인했던 자기의 실패담을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실패담이에요.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 간증이에요.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인사하세요. 가정에 계신 분도 인사하세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목사도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장로님도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요. 집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기도 안 하면 그거 틀림없이 시험 듭니다. 집사님들도, 교사도, 찬양대원도, 지휘자도, 반주자도, 대원들도, 교사들도, 구역장도, 교구장도 모두가 다 기도 안 하면 누구든지 시험 들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 동안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나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다가 시험 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7절 말씀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겨나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환경을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 영역을 쌓고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입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탓하고 우리가 시대를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언제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역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